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식을 풀듯이 논리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시켜 드릴 자신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제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강조하고 아마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더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 제물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무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물은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 대신에 죽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선을 긋기를 원해요. 신이시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사람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가진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성을 부인하면서 온전히 신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 능력, 지식, 이것을 신격화하면서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신임을 때로는 무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반증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다면 내 자신을 투영하는 어떠한 우상도 다 버리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보셔야만 합니다. 교회도 거룩함과 인간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성이 무시되면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이 신성이 무시되면 우리의 인간성이 교회를 채울 수밖에 없어요. 빈자리를 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신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시된다면 우리의 행사, 우리의 형식, 건물, 인간적인 노력, 그것이 교회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것이 제1순서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행사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여기 커뮤니티 센터를 좀 알아보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커뮤니티 센터들 여러분들 몇 주씩 그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평일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즐겁게 뭘 배우고 또 찬양 배우고 사람들 교제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또한 인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거룩함만 추구하고 예배만 추구하는 것이 교회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라고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관계도 중요시 예수님 스스로가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만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셨어요. 함께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교회가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면요. 교회는 기도원이 돼요. 기도만 하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어떠한 관계도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그 거룩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겨서 서로 만날 때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의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과 또 예수님의 그 친밀한 인성을 깨닫고 그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혹시 아세요?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서서 기도한다. 서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뒤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평소에 하던 모습이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서서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성전 봉헌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 나오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돌로 때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순교하기 직전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어떤 내용을 나누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교회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풍성함이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일이나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풍성함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IT라는 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수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그 나라에 에디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인데 이 아이는 그 지진 나기 전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다른 가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 처음 온 날 이 에디는 2번 놀랬대요. 2번. 첫 번째는 뭐냐면 식탁 위에 있는 풍성한 음식들 때문에 놀랬대요. IT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좀 후진국이고 또 음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5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 5년 인생 중에 가장 풍성한 그 식탁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2번째 놀란 게 뭐냐면 2번째 그 집에 10대 오빠 2명이 있었대요. 이 오빠들이 먹는 속도에 놀랐대요. 이 식탁에 그 오빠들이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에디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불안을 잘 먹지도 못하고 오빠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에디를 살펴봤어요.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에디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불안해냐면 이 음식을 다 오빠들이 먹어 치울까 봐.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불안감에 이렇게 애가 초조하게 있으니까 엄마가 에디 손을 붙잡고 음식이 있는 서랍장을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빵이든 서랍장을 열어주면서 야, 빵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다 있다. 냉장고 문을 열어주면서 그 안에 주스, 야채, 과일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풍부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디처럼 불안해하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지 잘 경험을 못할 때 불안 가운데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셨는지요? 우리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뭐 세상 일들도 많고 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을 경험하면요.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그 얘기는 뭐냐면 풍성함을 경험하면 그에 따라 무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먼저 경험해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사도 바울이 2번째로 강조하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서로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서로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적인 삶, 나의 어떤 내면, 내 마음의 어떤 영혼,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속사람이라고 이제 많이 적용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문자 이너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본문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져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속사람이신 예수를 향해 자라가고, 내가 강건해져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보통의 경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내성이 강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냐면 내 내적 삶을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내 내적이 그래서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분들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고 그들을 평가하고 훈계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분을 만났어요. 성도님들을 보니까 아직 영적으로 약하대요.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회 뭐 이렇게 쓰고 성경통도 뭐 100회 뭐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 능력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더 겸손해지고 더 헌신하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이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분인데 존 뉴턴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이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는 이교도였어요. 한때는 탕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된 직업이 뭐였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뉴턴이 6살 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자 뱃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애가 삐뚤어졌어요. 이분이 삐뚤어졌어요. 전쟁 때 군인이 되었고요. 또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뱃사람이니까 배를 쉽게 탔나 봐요. 군함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행동과 이 거친 행동, 이걸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고, 감옥에도 갔다 왔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드디어 잡혔어요. 잡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15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노예 무역의 일꾼이 된 거예요. 노예 무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개월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가 노예선을 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그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달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배가 파선한 지 4주 만에 기적적으로 뉴턴과 선원들이 모두 이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일 후에 그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건 범죄라고 생각해서 그만두었고 자신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간 정말 청빙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시를, 그 찬송시를 작시를 하게 되었어요. 뉴턴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어떻게 됐어요?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온리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이게 그의 묘비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풍성하신 긍휼함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강건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말이 좀 비슷한데 조금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간구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워낙 충만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충만하신 것이 나의 삶에 충만해져서 물질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충만하신 것으로에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뜻이 있냐면 충만하신 무언가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심까지 채운다라는 거예요. 충만하심까지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본문을 가지고 읽을 때는 어떤 오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충만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추구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아야 한대요.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의 높이, 깊이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싶어. 그것을 충만케 하고자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그게 우리한테 당장에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충만함도 충만함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구걸밖에 없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구걸을 하면서 동전이 채워지기를 원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그 앞에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걷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싶어하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원했던 것은 동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전만 채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전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이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에게서 자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40년간 앉아 있었던 영이 깨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가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예수의 이름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에게 알려주었어요. 교회에 알려주었어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오늘 마지막 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것이 우리 열린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충만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채우고자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자라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